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처음부터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직 한 분, 나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또 우리의 워십으로, 우리 목소리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니.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주소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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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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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시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 앞에 깨뜨려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깨뜨리는 것,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시험의 문제들, 또 부모님과의 갈등들, 또 친구들과의 문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이 다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1대1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시험 기간 지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워져 한 주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지키는
복된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34번 질문과 답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네,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선한 행실, 우리의 공로, 그러니까 내가 뭐 묵상해서 예배 안 빠져서 주일 예배 맨날 드려서 친구를 전도해서 착한 일해서 누구를 도와줘서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그럼 착한 일 할 필요 없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예배 안 나와도 되네.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착한 행실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고 그 구원의 열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예쁜 표정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착한 행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공로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열매로 나타난다. 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할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신약성경 251쪽 근처에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마막 눅요 행롬 해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읽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옆 사람들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졌다, 예뻐졌다. 우리가 이제 하는 대답 있죠. 원래 예뻤어, 원래 멋있었어, 원래 잘생겼어. 네. 기독교의 대전제가 있어요. 기독교의 대전제. 기독교의 대전제가 뭘까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이 기독교의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어도 용서하셨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 대전제,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가장 중심적인 신앙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하는데,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사랑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언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사랑의 5가지 언어 보면 뭐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쪽에 좀 해당하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 너는 참 성실하구나,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다, 너의 노력이 참 가상하다, 이런 칭찬하는 말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어울려주고, 이런 시간들. 아니면 선물,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왜 나한테 이런 걸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선물을 하면 이제 보통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선물 받을 때, 아니면 봉사할 때, 누군가 막 나를 따라다니면서 치워주고, 내가 막 배고프다 하면 밥을 해주고, 갑자기 과일 먹고 싶다 하면 얼른 뛰어나가서 막 과일 사와가지고 과일 잘라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스킨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스킨십. 나는 과연 어떤 쪽인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제스처를 하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있을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을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그래서 이따가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팁을 한 번씩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선물입니다 막 이러지 말고, 문화상품권 5만 원짜리 주시면 최고입니다. 어쨌건 이제 사람마다의 여기는,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유튜브 개그맨이 했던 대사가 기억이 났어요. 혹시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난 네가 참 좋아. 봤어요 혹시? 근데 네가 너무 싫어. 하지만 널 사랑해. 그러나 널 미워해. However, never let 막 하면서 계속 하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 고등학교 후배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 개그맨의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 배재 선생님. 그래서 참 선생님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 대사를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내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해. 근데 하면서 널 미워해. 하지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백한다면 뭐야 하면서 끔찍하겠죠.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이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을까? 이 아이의 정신세계는 온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도 이렇게 오락가락하시면 좀 힘들겠죠. 어느 날은 사랑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다음 날에는 도끼 눈을 하고 막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너 이놈 시키려 하면서 막 매질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하나님은 언제는 막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잘못한 사람 바로
매를 때리셨는데 언제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 마음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도 굉장히 달라요. 시대마다도 어떤 시대에는 어떤 외모가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시대에는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 통통한 몸, 동그란 얼굴이 사랑을 받았어요. 또 어떤 시대에 가면은 쌍꺼풀이 있는 큰 눈, 어떤 시대에는 코, 어떤 시대는 갸름한 얼굴, 달걀형 얼굴, 또 요즘 시대에는 TV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얼굴이 작은 사람을 좋아하죠. 선호하죠. 저 같은 얼굴 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왜 웃음을 참고 있죠? 사진 찍으면은 저를 가장 앞에 사람들이 두려고 하고 제 옆에 서는 거를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마다도 외모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좋아하는 외모가, 선호하는 외모가. 제가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것이 성형수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외모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쌍꺼풀을 그리고 막 눈 앞팀 뒤팀 하고 눈이 이만해지고 코를 세워가지고 코가 이만해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었어. 쌍꺼풀 없는 눈을 갑자기 선호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쌍꺼풀 다시 지울 거야? 눈 다시 메울 거야? 막 이렇게 앞뒤?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내 외모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기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기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연예인이 되어서 한 시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결혼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 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말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래, 너가 나에게 못생겼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인기 얻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 내 외모를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그 아이를 달래주고 나에게 외모를 인정해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좋아해줄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과 그 사람과 외모의 사랑을 얻으면서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에 굳이 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학교에서도 반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선생님의 기준에,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할 때면 자신의 정체가,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나의 인생은 크게 필요치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언제 사랑하실까? 이것이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머물러 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 숙제 빠바바박 해온 아이, 학교 성적이 평균 85점 이상인 아이들, 90점 이상인 아이들 사랑을 하고, 선생님 한 번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서 딱딱딱딱 해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선호하고 그 외의 아이들은 조금 선생님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속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할 것이 없는 그때,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세계를 돌면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참 고마운 분이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을 구매해서 교통비도 받지 않고 비자도 프리패스로 전 세계 모든 곳을 돌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선물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못 받았죠? 우는 아이는.
우는 아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려다가도 울면 선물을 못 받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갑자기 울음과 자신의 슬픈 감정을 삼켜야 했던, 특히나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했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했던,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던 이런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스트레스 속에 자라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도 심지어는 그렇게 자선활동을 잘 하시는 산타 할아버지조차도 조건 속에서 선물을 주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 조건 속에서 사랑을 해요. 기준 속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그때에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크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값으로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값,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값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매된 양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와 양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우죠. 삭제하죠. 완전히 삭제합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지우고 포맷하고 복구하고, 어쨌건 지우고 다시 포맷하고 다시 깔기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은 우리는 가감없이 미련 없이 지워요. 불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물건을 우리는 구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인간을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서, 바이러스 먹어버려서 지우고 다시 깔아도 되는데 에덴 동산 없었던 걸로 하자. 인간들 어차피 기억 못할 테니까 내가 지워버리면 무엇이 기억하겠냐. 에덴 동산 없애버리고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아담 하와 없었던 걸로 하자. 포맷해버리고 새로 시작하셔도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향해 계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죄한 가인과 라멕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표를 계속 주시면서 징계하기보다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랑할 조건이 안 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뺨을 때리고 막 물을 붓고 막 물감을 붓고,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사랑할 자를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할 조건이 되는 자를, 사랑할 자격이 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제자들만은 조금 더 고차원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47절,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 모두가 너희에게 선대, 잘 해주는 사람들에게 잘 인사하고 잘 대해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매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자격이 안 되는 그 우리들을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셨고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셨고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어요.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다른 친구들, 부러워 보이는 친구들과 비교할 때, 아니면 TV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유복해 보이는 가정,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저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여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불행한데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인생이 불행한데 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접어들면서 그 송영, 클라이막스로 가는 송영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로 치자면 이제 가장 고조되는 음악, 모든 악기가 동원되면서 모든 소리가 다 높여지면서 고조되는 그 음악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극 요소 가운데서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관객들을 향해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두고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서 자기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서 안에서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다면 다른 것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주기 싫었던 마지막 한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주더라도 나머지 한 가지, 이것만큼은 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가장 아끼는 그 한 가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아낄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마지막 한 가지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낄 것 없으시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아니면 로마인들이 아니면 헬라 지식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비난들과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난하고 고발을 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련, 우리 개인들의 시련, 인생사 속에 있는 시련, 우리들의 고난, 박해, 이 세상의 자연재해들 혹은 그 어떠한 것들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 이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와 양녀들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황제 박해가 있었죠. 황제 박해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황제가 박해하는데 그 황제의 박해를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인 1대1로도 되지 않았고 황제는 거대한 국가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법 체계로 압박을 해온다면 당해낼 수 있는 국민 1개의 국민이 없는 것이죠.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학급 회비를 더 내라.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다른 아이들 반 회비를 5천 원 낼 때 너는 10만 원씩 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 교회 다니는 혼자서 1년 내내 학급 청소해라, 반 청소해라, 학교 청소 다 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급식실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반찬을 다 주고서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반찬을 먹지 말아라, 메인 반찬을 우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밥도 요만큼 줘버리는 거예요. 속이 상하기 시작하겠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사랑을, 평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애를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생활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라 그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취직을 시켜주지 않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고 은행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데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자를 더 높게 책정을 하게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기독교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황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하기 시작했고 체포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키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일들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모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길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독교에서 이탈하도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체포했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 황제조차도 로마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국가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권력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집트인 그 애굽은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 정도 되는 아주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애굽왕 바로가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 절대 권력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어버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애굽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국가도 어떤 국가의 연합도 하나님보다 결코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미국도, 그리고 유럽 연합도,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도, 어떤 국가도 어떤 대륙도 어떤 대통령, 어떤 총리, 어떤 왕들도 하나님보다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벤져스, 전 세계 있는 모든 어벤져스가 다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두가 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바람 앞에 낙엽처럼 사라져버리게 되고 바람 앞 태풍 앞에 촛불처럼 꺼져서 존재조차도 다 사라지면서 감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과 권능으로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과 개개인의 가정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을, 주인된 권세를 그 어떠한 것에도 이양하지 않으셨고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통치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릴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물건을 처분할 권한과 능력이 있잖아요.
나의 맘대로 어떤 물건은 남겨두고 어떤 물건은 버릴 권한과 처분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유지하고 버릴 능력과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장 강한 능력을, 가장 강한 영광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기관,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탄과 이 세상의 어떠한 정죄 가운데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첫 번째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 예배도 몇 년째 드리고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도 하고 CDTS까지도 했는데도 수련회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매번 가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거봐라,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변해. 너는 딱 그만큼이야. 너는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쓰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라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사탄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너는 그만큼이야 라고 정죄하는, 너는 거기서 딱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래 나는 이만큼이지, 내가 뭐 이렇지 뭐 라고 하면서 우리 역시도 자포자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게 되시는 것이고 사탄은 기뻐하면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정죄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내 내면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때 나의 존재와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사탄의 놀림들을, 사탄의 조롱들을 우리는 대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트롱거라는 제목인데요. 이 스트롱거를 노래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스트롱거를 노래한? 모르는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네, 켈리 클락슨이 불렀던 팝송 있죠. 켈리 클락슨. 최근에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어떤 경연에서 나와서 불러서 유명해졌던 그런 노래인데, 켈리 클락슨이 스트롱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니체가 했던 말을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어왔는데, 사랑에 실패해서 이 니체가 어머니가 늘 나에게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서 작사 작곡가가 그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사랑이 헤어졌고 헤어진 연인으로 인해서 나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스트롱거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실 스트롱거 하면 이 켈리 클락슨보다,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유명한, 저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가수는 아니죠. 예배팀이 있어요. 힐송이라고 하는 힐송 워십 앨범에서 이 스트롱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사들이 정말 너무도 좋아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주의 주이십니다. 이 가사가 이 노래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국가도 세상 권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실수, 어떤 연약함들 속에서도 결코 사탄의 정죄 속에서도 너는 딱 이만큼이야,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정죄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말들을 뒤로 하고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갈 때면 이 로마서 8장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토록 있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아버지의 보살피심 속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잘못도 실수도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를 따르고 나를 추적하시고 결국 나를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 나는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문이 열렸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거룩해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보혈 하겠습니다.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나에게 박해가, 나에게 핍박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신뢰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련들, 박해들, 또 고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더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더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마음속에 나의 죄로, 나의 연약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탄에게 전포하고 사탄에게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떠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죄를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죄감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정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련이, 고난이, 박해가 있다라고 한다.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오히려 더 자라게 하는 일들임을,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일들임을, 나를 더 기쁜 사람이 되게 하는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시련과 어려운 일들, 고난들, 박해들, 곤고한 일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얼마나 깊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묵상도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또 제자반도 수련회도 하고 계속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마음, 하나님 사탄의 정죄 가운데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에게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고함치며 큰 소리치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에서 손가락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눈물 나는 일이 있다면,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시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고생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을 응원하여 주시고 강한 힘을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는, 더욱 깊은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련을 겪고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의 이 인생을 바꿔나가실, 나의 인생을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 마음 답답하여서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열심히 노력해도 많은 행사, 많은 훈련, 많은 시간들에 참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 답답한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장과 하나님의 성숙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정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탄이 속이는 정죄, 너는 이만큼이야, 너는 변하지 않아, 너가 그렇지 뭐라고 하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입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사탄에게 큰 소리치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저희로 하나님 참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쓸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모든 것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연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수련의 날짜가 달력과 다르게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목금토는 같고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인데 우리 다음 주에 일정과 장소에 대한 안내문을, 수련의 안내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목금토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장소를 고르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보다 8월 첫 주에 더 좋은 우리 수련의 장소가 있어서, 더 깨끗한 장소가 있어서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고르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쓱 혼자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치 봤더니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인생샷을 거기서 아마 한 1000장 정도 건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8월 3일에서 5일 일정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설립기념 55주년 임직 청원자들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보면 이제 투표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가면 먼저 신분을 확인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입교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입교한 사람은 학생증을 지참을 해서 가서 학생증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가나다 기역부터 희읍까지 이름 순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옆에 가면 이제 투표용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는 뒤에 이제 기표소라고 있어요. 가려져 있는 그 곳 안에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원하는 후보에게 도장을 찍어도 되고, 제일 위쪽에 보면 모든 후보에게 투표합니다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만 찍으면 모든 후보에게 전체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후보에게 찍어도 되고, 그 맨 위에 보면 전체 후보에게 한 번에 투표하는 칸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기표하신 다음에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하시고, 학생증 못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학생증이 없어도 입교한 아이들 아래 가서 이제 PC로 신분이 우리 교적이 확인이 되니까 가서 입교한 아이들 꼭 가서 투표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재밌는 행사를 하나 지금 준비하려고 해서 선생님께서 잠시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일정과 안내 정도, 네, 안내 정도, 일정과 안내 정도 광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련을 앞두고 너무 재밌는 시간을 또 선생님들이 지금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는 찬양 인도하시는 이민우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정하고 내용.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받으셨죠 연락. 그래서 우리 7월 16일 주일날 우리 e스포츠 대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주변 PC방에 가서 우리 정해진 게임을 가지고 함께 할 건데 우선은 그래서 게임을 안 하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따로 다른 프로그램들 더 재미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반 담임 선생님한테 이거 참여하고 안 하고를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게임은 롤 할 거고요. 그리고 피파 할 거고 크아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더 발로란트 네 이렇게 4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거예요. 각 게임별로 개인전, 팀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다 지원하실 수는 있지만 대전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내가 1순위로 나는 피파 개인전을 1순위로 하고 싶다. 그럼 1순위 피파 개인전, 롤 팀전 하고 싶다. 롤 팀전 2순위. 뭐 크아는 뭐 팀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순위를 정해서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친구들도 데려오셔도 돼요. 네, 친구들 내 주위에 좀 논다 하는 친구들, 난다 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미리 얘기해가지고 우리 7월 16일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해주시고 친구들을 온다 그러면 그날 그냥 데려오면 안 돼요. 사전에 선생님한테 이 친구들 내 친구 누가 오는데 A라는 친구가 오는데 이 친구를 어떤 걸 할 거예요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날 데리고 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전도 미리 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하고 그리고 PC방에서 여러분한테 식사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나 뭐 볶음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같이 함께 수련회 전주에 서로 독려하고 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반 담임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고 반 담임 선생님은 제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도 친구 데려와도 되나요? 안 돼요? 네, 제 친구들이 서운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